오늘 만나 신약통독 마지막 3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라나타, 최후의 승리와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인데요. 12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무슨 스펙타클한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서 말씀을 꼭 이렇게 읽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읽는 습관이 생기셨죠? 할렐루야! 이제 만나 신약통도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쭉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시다가 목사님 습관이 좀 안 읽는 습관 쪽으로 또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읽을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 신약통독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인데요. 요 부분은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 인식의 전환이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어렵고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두렵고 정말 무서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가지 777 구조가 중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오는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7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떼는 것이죠. 임봉된 것을 누가 뗄 자가 있을까라고 요한이 보니까 임봉된 것이 너무 꽉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뗄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정말 누가 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임부터 마지막 7번째 임까지 다 떼시죠. 그렇죠? 그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환난을 이기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환난을 이기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 역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7번째 인과 두 번째 이제 7가지는 무엇이냐면 7 천사들이 나팔을 받아서 그 나팔을 하나씩 불거든요. 그것이 중첩이 됩니다. 7번째 인을 떼는 동시에 첫 번째 나팔을 부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중첩이 되거든요. 그 7가지의 나팔은 어떤 것이냐면 이 땅에 있는 자연과 또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2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요한에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하죠. 입에는 달지만 속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요한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2번째 환상은 무엇이냐면 3일 후에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성도들에게 들어가자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지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3번째 7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7가지 하나님의 진노,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지요. 이렇게 쏟으시는 가운데 무엇을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자가 되신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최후 승리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 재앙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내용 우리 12장부터 14장까지 오늘 같이 함께 읽을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땅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 대적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면 상징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붉은 용, 그렇죠? 그리고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짐승은 누구냐면 첫 번째로 용은 사탄을 의미하죠. 짐승은 사탄에 의해서 권세를 받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로 이야기하면 네로 황제,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바로 짐승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용과 비슷한데 용에게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이 세 부류, 다시 한번요, 사탄, 짐승, 세상의 통치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세 부류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인데 새 더러운 영이다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데 최후 승리를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해를 옷 입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 해를 옷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가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용이 그 아이를 막 삼키려고 해요. 그리고 애들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죠? 예. 용. 예. 그래서 물을 막 용이 쏟아가지고 그 아이를 떠내보내려고 하는데 땅이 그 물을 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믿는 14만 4천 명.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이 딱 정해진 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12 곱하기 12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아주 많은 수 1000 해서 세상에 구원받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들이 승리하는 그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증거의 말씀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증언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읽을 때 정말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것을 확신하시고 나도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5장부터 18장까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반격을 하십니다.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새 더러운 영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용, 그리고 짐승, 그리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 새 더러운 영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악으로 점철된 정말 악이 다 모여있는 큰 성 바벨론, 로마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기도 하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7가지 그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 천사가 대접을 다 쏟을 때 가운데 있는 말씀처럼 이제 다 되었다라고 심판이 끝났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겐 영원한 멸망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시험 보면 시험 잘 본 아이들에게는 성적표 받는 날이 행복한 날, 시험 잘못 본 아이들에게는 혼나는 날, 그렇죠?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새 더러운 영의 무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19장과 20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 22장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정말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예비한 것처럼 그런 것이 쫙 내려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곳인지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야 진짜 좋다. 예를 들면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쭉 나옵니다.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이 됩니다. 22장 7절, 12절,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반드시 오신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오신다. 그러니 깨어 준비하라 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우리의 마지막 고백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아람어의 의미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비록 이 땅 가운데서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지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지기는 우리 교회 정말 사랑으로 섬기시며 또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많이 존경하시죠? 아멘. 예,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장로라는 그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리더로 세워주신 문재현 장로님, 정기봉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함께 말씀지기로 섬겨주실 때에 이런 큰 박수로 환영하며 우리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사고 곧 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밤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생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두 서기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니 다 익어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은 자들이 유리 바다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막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의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니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제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받을 지혜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릴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산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글씨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의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아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과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굿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조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 다음에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12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읍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으로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내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상일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두루마리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